지난주에 TV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살이 된 김택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근데 100살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한 85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신 건강이나 신체적인 그런 기능은요, 그보다 훨씬 더 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팔뚝이라든지 이 종아리라든지 가슴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한 60대로 보이는 거예요. 종아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팔뚝도 이렇게 두껍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아무 문제 없이 걷더니 더 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 저보다 더 유연한 것 같아요. 다리를 바짝바짝 뜨는데 그리고 어둠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선수 차를 몰고 집 가까이에 있는 국궁장에 갑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가 선수 차를 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궁장이 뭡니까? 전통 활을 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대서부터 관역까지 거리가 무려 140m나 떨어져요. 140m. 근데 이분이 칼시를 힘껏 당겨가지고 쏘는데 화살이 관역까지 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극을 보면서 내내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100살이나 먹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지?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째는 항상 웃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 웃는 게 생활화된 거죠. 벌써 한 100살쯤 되면 또 웃을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심드렁한 연세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우습지 않아요. 뭐 코미디 같은 걸 봐도 싱거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웃질 않으니까. 근데 그분은 계속 웃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웃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항상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말뿐이 아니에요. 그분의 행동이나 자세도 너무 겸손한 거예요. 아니, 100살 된 할아버지가 뭐 반말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사실 100세 된 신분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연세가 좀 들었다고 아무 데서나 그냥 반말 찍찍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한테 반말 팍팍,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들한테 어이, 이거 갖고 와.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그건 자기의 인격을 자기 스스로 깎아먹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겸손하게 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분 좋고 얼마나 하루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뭐냐면 이분이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 자기가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매사에 물 흐르는 듯이 순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해탈하신 분 같아. 욕심을 안 부려. 근데 사실 여러분, 욕심 부리는 데서 모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이 들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더 사나워져요. 나에게 허락된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 그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린다 그래서 뭐 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 상담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을 들어보면 대충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환경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자신이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갖지 못한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거에 자기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온통 마음에 가 있으니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것이 병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또 바뀌어요. 저것만 이루어진다면, 요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한평생 불평성에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의 행복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자신의 그 존재를, 자신을 겸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자신을 겸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조그만 일이 이루어져도, 조그만 성공을 해도 깜짝 놀라면서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이 정도 인물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일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이 오게 된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대견한 거죠. 이런 사람은요, 매사에 행복하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조그만 실패를 해도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올 수 있는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매사에 불만이고 그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엔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제 어른들이 너 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대통령, 장관, 외교관, 뭐 장군, 뭐 아주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이죠. 그래서 한 반에 대통령이 몇 명씩 나오죠. 뭐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자라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보면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헛된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꿈은 큰데 현실은 너무 초라한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소박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신을 비하하고 좌절하면서 살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보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더 낮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배우자를 더 훌륭하게 생각하고 나를 못하게 평가한다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훌륭한 사람을 내 배우자로 허락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나한테는 과분하다.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잘 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배우자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상대방을 비하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싸우겠어요? 어디? 안 싸우지?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나 어떤 마음가짐을 사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선택합니까? 나는 복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잘난 멋에 삽니까? 그거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훌륭하지, 나보다 낫지, 이런 사람은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돼서 씨를 뿌리는 거 내 자유예요.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가을이 돼서 추수하는 건 그건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씨를 안 뿌리면 추수 못하는 거죠. 선택에 대한 결과는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요, 그 복이 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된 자는요, 복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복을 선택해요. 복된 길을 가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된 자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그 안엔 무슨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누군가가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복을 줍니까? 누가 복을 주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뻔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겠다고 아등바등 한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막 따라다닌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내가 받겠다, 쟁취하겠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가 막 소유하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은 그 복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 복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한국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여러분, 한국의 최고 부자 누군지 알아요? 한국 최고 부자. 네? 이재용 씨? 삼성? 이재용 씨? 아니에요. 그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한국에. 넥슨이라는 게임 컴퍼니, 컴퓨터 컴퍼니의 오너 김정주, 그 사람이 이재용보다 더 많아, 돈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미국에. 53살. 왜 죽었는지 몰라요. 발표를 안 해. 내가 보기에는 자살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자녀도 복받고 내 소산 내 토지 심지어는 이 광주리 떡반지 그릇에도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 듣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듣는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참 바짝 차리고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요, 욕심 버리고요, 성견이나 선입견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 잘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이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20년 넘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는 자세를 보면 저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금방 나옵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복 받기 어려운 사람이다. 금방 나와요. 저도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듣는 자세가 달라요.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 자세나 눈동자에 다 드러납니다.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벌써 설교 듣는 자세부터 달라요. 괜히 딴 생각하고요, 성경책 두적거리고요, 막 셀폰도 보고요, 그러다가 또 졸려오면 자고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피곤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곤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 그 성도들의 듣는 자세를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나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이 건강함을, 영적인 건강함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세가 좋고 열심히 있으면요, 생명이 충만한 교회예요. 튼튼한 교회예요. 반면에 이렇게 보면은 눈동자가 썩은 동태 XX 같이 희미하고요, 분위기가 산만하면요, 벌써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 때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그냥 오늘도 좋은 얘기 하는구나, 그냥 말 잘하네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오정로 장로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통화가 안 돼요. 메시지를 남겨놨더니 화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위독하시다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담임 목사인데 위독하면은 내가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시쯤에 양로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장로님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다가 그냥 양로원으로 바로 뛰어갔습니다. 그때가 한 1시쯤 됐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까 장로님은 그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링거하고 이 항생제 주사를 다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로 며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처하고 또 오유근 집사님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또 간단한 설교를 천천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오장로님 영혼을 좀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오장로님도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장로님한테 저 알아보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됐구나. 그래서 장로님,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랬더니 고개를 떡떡떡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번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돌아가신 분 많이 보니까.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눈동자가 초롱초롱하지 않거든요. 눈동자가 좀 희미하거든요. 근데 오장로님은 이게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살아나시지 않을까?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혼수 상태에 계시면서도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참 사모했구나. 이분이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찬양을 이미 들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눈을 뜬 거예요. 비록 육신은 다 소진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웠지만 그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오장로님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고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희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오후 6시경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또 불이 나게 양로원으로 뛰어갔는데 그 사이에 운명하셨어요. 제가 가서 얼굴과 손을 만져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얼굴은 참 평화롭더라고요. 둘째로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된 자가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수용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일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명령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란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명령을 안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감옥에 가든가 전시에는 직결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명령을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내가 좋건 싫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제도니까 자기는 듣지 않겠다. 자기 마음대로죠, 뭐. 11조 안 낸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11조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본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그분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내 어리석은 생각, 내 짧은 경험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는 되게 이성적인 줄 알아요. 자기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 뭐 뭐라 그러죠? 자기가 구덩이 파는 거 자기가 빠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말이죠, 가장 훌륭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독일 민족이 독일 민족.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독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혀를 찼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만든 물건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안 만드는데. 철저하게 만든. 근데 독일 민족에서 이 세상 역사상 최악의 정권, 나치 히틀러가 나왔다는 사실 알아요. 독일 민족의 거의 100%가 히틀러 따랐어요. 똑똑하다고요? 어리석기에 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재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니, 내 정든 고향, 내 삶의 기반이 있는 그것을 내가 왜 떠납니까? 떠나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아니, 흉흉한 바닷 물결이 막 넘실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어딜 가요? 거기가 바다인데. 앞으로 가라 명령했어요. 모세는 앞으로 갔어요. 저는 바다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지혜요, 기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902년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육상의 재능이 탁월해. 그래서 영국의 모든 단거리 육상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헤롤드 에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버지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였어요. 그 사람도 육상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을 멸시하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갔고요. 또 육상도 영국 대표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맹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과 헤럴드 두 사람은 모두 영국의 육상 대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의 주 종목은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100m 달리기였고요. 헤럴드의 주 종목은 400m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에릭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내 개인이나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뛰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에릭이 결심하고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100m 달리기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이 에릭의 결정에 대해서 영국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신문은 에릭을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비판했고요.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배신자다 이렇게 폭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의 동료였던 헤럴드는 그 에릭의 믿음을 보고 큰 감동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헤럴드가 코치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경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100m 경기를 뛰고 내 주종목인 400m를 에릭이 뛰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코치진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잘못하면 에릭 100m 못 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코치진도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럴드는 100m 달리기에 죽으라고 뛰어서 금메달을 헤럴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0m가 열리는 다른 날 에릭이 뛰는 거죠. 근데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는 400m를 못 뛴대요. 이게 장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릭이 400m 죽어라고 뛰어서 금메달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400m 뛰었습니까? 200m는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 어떻게 뛰었는지 난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릭과 헤럴드의 신앙과 우정에 대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 영화가 그 해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된 자가 복된 길을 갈 때 그 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이 복으로 화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주위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